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자셨음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장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길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주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2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짤막한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 보여주신다, 이런 내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그렇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지, 내가 이것을 부정한다면은 그 사람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격언에, 우리 말에 오늘 목마르지 않다여 우물에 돌을 던지지 마라, 이런 말했어요. 내가 오늘 목마르지 않은데 우물이 있는데 돌을 던져서 돌을 던지거나, 또 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신 샘에 침을 뱉지 마라. 내가 언제 여기 와서 또 이 물을 마신다고 침을 택 뱉어놓고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필요하지 않다여 친구를 팔꿈치로 떠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보아하니 그 사람 능력도 없고 뭐 특별한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팔꿈치로 미는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라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켈빈, 깔뱅이라고도 하죠. 켈빈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늘에서 수천 수만 개에 떨어지는 빗방울도 그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소나기가 올 때 그 방울이 몇 방울이 되겠습니까? 1000개가 되겠습니까? 10,000개가 되겠습니까? 억 개가 되겠습니까? 10억 개가 되겠습니까? 수천 수만 수억 개 빗방울, 그 한 방울 한 방울 내 이마에 떨어지고 내 손등에 떨어지는 그 빗방울조차도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사랑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냐, 이 말이죠.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구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방법이 내 옆을 스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먼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짧게 읽었는데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21절부터 22절에는
등불의 비유가 나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여러분, 이 말씀 저도 어제 처음에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22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뭐 이렇게 감이 옵니까? 여러분들은 감이 올지 모르죠. 저는 이미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감이 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춰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말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애써 숨기는 것도 언젠간 다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애써 감춘 것도 언젠가는 다 나타나게 마련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숨겨두거나 침대 밑에 두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상식이죠. 당연히 등잔거리에 놓거나 등불로 방을 밝히기 위해서 등에다 불을 붙여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등불로 방 안이 환히 밝아지면은 어둠 속에 숨겨 있던 거, 어둠 속에는 보이지 않던 거, 감춰졌던 거, 숨겨진 것이 밝히 드러나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숨겨질 수 없으며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 말이죠.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반드시 이렇게 드러나게 마련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것도 우리가 쉽게 우리 귀에 다가오지 않죠.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 너희가 헤아려 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덤으로 더 헤아려 받을 것이라.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면 그만큼 하나님은 듣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 듬성 듣는 사람, 귀뚱으로 넘긴 사람이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거부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귀를 기울여서 소중히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새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마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건성건성 듣는 거, 이런 태도가 아주 나쁜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남들이 적어도 이 설교단에서 설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믿고 메모를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려고 종이를 꺼내놓고 있어요. 꺼내놓고 메모를.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실 거예요. 이 장소, 이 시간에 이런 만남을 주신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에게 뭔가 들려줄 말씀이 계실 거다 이렇게 여기고 기대를 해요. 기대를.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예배를 드리는 자리나 아니면 속회를 보는 자리나 건성 기대 없이 건성거성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만남을 허락하신 것은 틀림없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음성이 있기 때문에, 들려줄 음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초청하고 내 발걸음을 여기로 옮기게 하시고 이런 만남을 주셨다 하고, 이게 눈 귀를 열고 활짝 열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메모하고, 이건 당연하게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미 내 귀가 타성이 붙거나 건성건성 이렇게 하면은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덤으로 더 은혜를 받지 못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로 26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이 말씀에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씨는 그 사람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밤낮 없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 그러나 그는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 농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농부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은 뿌려놓은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이 뭐냐면은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라는 거예요. 농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걱정하지 말고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 씨가 어디에 뿌려져서 어떻게 싹을 틔우고 어떻게 줄기를 내고 어떻게 열매를 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거 염려하지 말고 복음의 씨를 뿌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참 우리 전도자들에게 큰 힘을 주는 큰 격려를 주는 말씀이에요. 격려. 우리가 목회 사역을 하거나 선교 사역을 할 때 눈에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참 실망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애썼는데,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지. 열매가. 그러면은 전도자들이나 목회자들 마음속에 슬그머니 실망이 다가와요. 내게 은사가 없는 건가?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때 이 말씀,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은 그 씨앗이 어떻게 발화해가지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열매를 먹어, 농부는 모른다 이 말이지. 그러나 또 가보면 조금씩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차갑든 덥든 관계하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려라. 그러면 그 씨앗을 발화시켜서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전도자들에게 격려를 주신 말씀이에요. 관심 있는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전숙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올해 나이가 94입니다. 94. 이분이 안과를 전공한 의사셨는데 전 우리 여기 강남 세브란스 원장이던 최혁 장로님 부인이 되세요. 세브란스 원장의 최혁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부인 되신 분인데, 언젠가 신방 때 이분이 자신의 삶을 간단하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간증을 하셨냐면은, 그분이 1951년 일사후퇴 때, 그러니까 일사후퇴라는 건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할 때 후퇴가 되지 않았어. 일사후퇴 때 혈혈단신으로 아무 가족 없이 혈혈단신으로 그 이제 평양 의과대학이죠. 오늘날 나중에는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이 됐죠. 평양 의과대학에 다니던 이 전숙애가 이남으로 피난 오게 됐습니다. 일사후퇴 때 피난해서 어디에 거처를 하게 된 대구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몸 하나 은신할 수 없던 이 권사님은 어느 보육원에서 사람을 구한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보육원에서 일하게 돼요.
그때 전쟁통이니까 전쟁 고아들이 많으니까 보육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육원에 손이 모자란다, 사람을 구한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갔어요. 그 보육원에 일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고향 사람 혹시 만날까 하고 그 고향 사람들이 쭉 나와서 어떤 사람은 대전에 머무르고 어떤 사람은 대구에 머무르고 어떤 사람은 부산에 머무르고 가는데 이렇게 모이니까 이 나와가지고 시간에 나와서 거리를 나와서 서성거려서 혹시 나를 알고 내가 안 사람이 있을까. 그날 또 그렇게 서성거리고 있는데 보육원에서 나와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한 골목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오더라는,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 찬송가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거기 뭐라면은 태산을 넘어 야트막하게 오르기 쉬운 산이 아니에요. 태산을 넘고 험곡 거친 골짜기, 깊은 골짜기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거친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찬송이 어느 집에서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그쪽에서는 이미, 북쪽에서는 이미 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공산치하였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을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그런데 그의 모친은 그 어머니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늘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늘 새벽 기도. 여러분들처럼 늘 새벽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어머니가 흥얼거리던 그 찬송가가 귀에 익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차리거나 이렇게 할 때 늘 흥얼거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 다니는 딸, 그 똑똑한 딸이 귀에 익은 거예요. 그랬다니까 저건 찬송가다 바로 알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찬송가 난 방에 들어가서 난생 처음으로 통곡하면서 통성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 소문에 서울에서 피난 온 대학들이 부산에서 문을 연다 하는 소식을 듣겠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서울이 지금 이게 쭉 밀려갈 때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서울에 머무르지 못하고 다 부산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그건 있을 수 없으니까 대학이 문을 열었지 않았습니까? 연단 소식을 듣게 됐어요. 편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평양의과대학 학생이라는 증명할 서류를 하나도 안 가져온 겁니다. 그거 갖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갑자기 그렇게 하면 내가 평양의과대학에 다녔다는 서류가 뭐가 있어야지 그걸 넣고 뭐를 해볼 텐데 면접 시험이라도 볼 텐데 아무것도 가지 않아. 그렇지만은 어떻게 되든 간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신청서를 넣고 면접을 오는데 그 면접관이 5명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면접관이.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중에 2사람이 평양의과대학에서 자신을 가르쳤던 분이었죠. 2사람이. 이분들은 인민군이 북으로 퇴각할 때 잡아간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부탁할 때 인재들을 많이 잡아갔거든요. 인재들. 근데 거기에 이제 소속된 의과대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한에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로서 북한에 잡혀갔으니까 뭘 가져오고 갔습니까? 여행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가르칠 때 보면은 옷이 남녀 교수들인데 그 평양의과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의기남용하고 항상 추리하고 조치하고 그런 모습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우리 전수계 공사님은 북쪽이 고향이니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항상 이제 토요일 날 집에 갔다가 올 때는 옷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옷가지. 그래서 이 전수계 공사님이 이런저런 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교수님들이 얼마나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기억이 되죠.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 보증을 써서 내가 저 학생을 안다 이 말이지. 내가 이북에서 저 학생이 도움을 많이 받다. 저 사람 틀림없이 의과대학생이라 이렇게 보증을 서가지고 4년 장학금을 받고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마치고 세브란스에서 레지던트를 할 때 부부를 만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살아온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남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니 여러 얘기하지만은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얘기를 얘기하면서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축복을 받기로 약속된 존재예요. 혹시 우리가 사업에 실패할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인생에 실패할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공부에 실패를 해서 꿈꾸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인생에 실패할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건강에 실패할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인생에 실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너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 어머니를 보고 이 아버지를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고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숨긴 것 같고 감추인 것 같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음을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하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불평하고 이런저런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어디에 살아계시냐고 할 때 아니라고,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보았노라고 간증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과 이 물질 위에 쓰여진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설령 봉투에 우리의 내용들을 다 쓰지 못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통촉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받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는 있지만은 인생의 실패자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때로는 사업에 아버지 참으로 이런저런 일을 엎치락 뒤치락 경험은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린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믿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그저께 이 저녁에 이렇게 붕성회를 통해서 신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활짝 열린 마음으로, 오늘 또 옥퇴된 마음으로 이 저녁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1년을 살아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절망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동역하는 큰 기쁨과 승리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시는 강사님에게 각별한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활짝 열리고 옥토가 되어서 그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된 365일로 가꾸는 용기와 계획과 기대를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에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